요한복음과 신앙 84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제8절 말씀 가지고 영적 유월절 잔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다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을 다니면서 같이 입원한 환자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자주 가족들이 찾아와서 병문안을 하는데 아버지 옆에 계신 환자분은 가족들이 찾아올 때마다 가족들에게 무언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아버지 괜찮지?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위로하는데 그때마다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그 환자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런 말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 미안하다. 고맙다. 그래도 사랑한다. 우리가 잘 아는 미사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자분의 모습들을 한 분, 두 분 뵐 때마다 제 마음에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더 늦기 전에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더 늦기 전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는 나사로 삼남매의 모습입니다. 정말 분주하게 여러 일을 준비하는 이런 삼남매의 모습을 통하여 아름다운 영적 유월절 잔치의 모습을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영적 유월절 잔치일까요? 첫째는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방문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기념일 가장 큰 명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 추석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보통 추석 한 주간 전부터 바빠요. 전거리, 음식거리, 떡 준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추석 한 주간 전을 대목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대목에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다니가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시끌했을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고요. 그런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베다니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어른이고 애들이고 할 것 없이 다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른들은 야야 애들은 집에 가 이런 말 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적 유월절 잔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잔치는 나사로가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잔치예요. 이처럼 신앙은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 체험들이 있습니까? 꼭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다시 살아난 체험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 체험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머리는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 체험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들이 없다 보니까 특별한 것, 신비한 것, 비성경적인 방법들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방에 돈을 확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도둑놈 심보 가졌네. 도둑놈 심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신앙이 확 자라는 것, 그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한 번에 신앙이 팍 자라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있을 때 작게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크게는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신비를 누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경험해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대목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해년마다 이런 명절 저런 명절 그 명절을 기념하다가 세월만 보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 빠진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빠진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입만 열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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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예수님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요.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데 제 주변에 보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도 않고요, 지 욕심대로 살면서 유난히 입만 열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강조해요. 안 맞잖아요. 제가 그런 분 볼 때마다 지 욕심을 남들이 보지 못하게 잘 포장하기 위해서 예수님 강조하는 거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 말한다고 해서 속으면 안 돼요. 그분의 말을 듣지 말고 그분의 말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발자국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사명 앞에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질 때에 정말 내가 명절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명절 대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6월절 대목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 잔치에 필요한 것은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헌신하는데 순전한 나드 향유, 히말라야 고산에서 자라는 귀한 약초로 만든 향수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있어요. 시가로 따진다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그런 귀한 것을 예수의 발에 붓고 오늘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이에요. 나는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비싼 줄 모르겠어요. 왜 아까운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얼마인지 따져보지 않는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인지 계산해보지 않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계산이 앞서지 않는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에 계산이 앞설 때에 그것은 아름다운 헌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산을 뛰어넘는 헌신을 할 때에 향유 냄새로 집안 가득히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 또 성가대로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왜 내가 봉사할 때마다 자꾸 트러블이 생깁니까? 내가 너무너무 따져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계산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 따짐과 계산을 뛰어넘는 헌신을 할 때에 내가 하는 그 모든 헌신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향유 냄새로 채울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의 헌신의 향기로 교회를 한번 채워보십시다. 봉사하는 곳에서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로 한번 채워보십시다.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한번 채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할 때에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할 때에 주님은 칭찬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헌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늘 다해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헌신은 다해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다해보는 것이에요.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자주자주 다해보는 것이 믿음이고 자주자주 다해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다해봐야 내가 후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헌신했는데 너무너무 후회가 돼. 질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다해봤는가라고 하는 질문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이든 또 기도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해봤는가라는 질문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교회 식사 봉사를 해요. 각 구역들마다 이제 맡겨놓는데 구역에서 잘 안 하잖아요. 아이고 귀찮고 힘드니까. 안 한다 그러면 대신 맡아서 꼭꼭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쌓여서 한 달에 두세 번씩 식사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20년 동안 식사 봉사를 하셨습니다. 한 번도 내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야, 당신들이 안 해서 내가 이런 고생이야,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자기 돈을 내가면서 20년 동안 식사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권사님 모습을 보면 늘 교회 일에 다해보는 헌신, 늘 다해보는 봉사를 하십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자기 시간 손해, 물질 손해,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런데요, 늘 이분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늘 다해보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그 권사님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헌신할 때마다 따지지 않고 셈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따지지도 않고 셈하지도 않고 계산하지 않는 복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세상 말로 묻지 않는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 가정에 묻지 않는, 따지지도 않는, 계산하지 않는 축복을 주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가치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주는 축복의 가치를 따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뭘 하든지 간에 다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세 번째는 잔치에 흥을 돋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취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흥을 깨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잔치의 판을 깨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그렇게 깨고 있어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잔치의 판을 깨고 있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논리적이에요. 이거 다 팔면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될 텐데,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런데요, 잔치의 판을, 흥을 깨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머리 좋다, 네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가룟 유다를 가리켜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항상 가룟 유다는 입 열 때마다 무슨 얘기 합니까? 돈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돈 얘기밖에. 기승전 돈이에요. 기승전 돈 할 때 주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 똑똑한 제자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 도둑놈이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얘기 자주 합니까? 제가 목사인데 기승전 돈 얘기만 자주 한다면 주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목사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도둑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기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기승전 돈으로 끝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 도둑놈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기승전 돈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늘 얘기하듯이 주님의 일은 돈으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 돼요. 돈이 판을 치면 사라지는 거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요. 돈이 판 치면 은혜의 역사가 사라져요. 돈이 판을 치면 은혜는 깨지게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돈 하면 영적인 일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고 영적인 일에 다운시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딜 가든지 간에 은혜를 깨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이고 은혜를 깨는 사람 또 왔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타났을 때 야, 저 사람 보면 내가 흥이 나. 저 사람 보면 은혜가 돼. 내가 저 사람 보면 내가 영적으로 내가 도전을 받아.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돈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영적인 일에 찬물을 끼얹고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유명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잘 지었죠. 그런데요, 그 아간이 살면서 아이고 이러면 곤란한데 라고 하는 일을 참 많이 저질러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만나는 첫 번째 성인 어느 성이에요? 바로 유명한 여리고 성을 만나게 돼요. 아, 저 성은 도저히 안 됩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성을 차지하게 돼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저 이겼잖아요. 거저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성이 어떤 성이에요? 바로 애게 조그마한 아이, 작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성을 만나게 돼요. 너무너무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형편없이 지고 맙니다. 어이가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 이러면 곤란한데 라고 하는 그 말의 뜻처럼 전쟁에서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있어요. 명품옷, 돈을 먼저 챙기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에 찬물을 끼얹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정말 어려움, 위기를 당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진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영적으로 치열업하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다운시키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러면 곤란한데 라고 하는 아간 같은 사람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돼요. 어딜 가든지 간에 영적으로 살리는 사람, 영적으로 부흥을 가져오는 사람, 또 정말 차가운 곳에 가서 영적으로 뜨거운 열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간에 잔치의 흥을 돋궈주고 영적으로 치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간, 이러면 곤란한데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아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부흥을 가져오고 은혜를 끼치고 기쁨을 가져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